축복을 결정합니다. 바른 선택이 축복을 결정합니다. 이 제목 속에 모든 것이 들어있습니다. 우리가 바른 선택을 하게 되어지면 축복은 저절로 결정이 됩니다. 우리 인생살이는 한마디로 선택의 연속이라 말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어떻게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생애의 방향과 운명이 결정됩니다.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한다는 말이 있었지요. 때로는 영원을 좌우하기도 합니다.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세 가지 선택이 있다면 배우자의 선택이고 직업에 대한 선택이고 신앙에 대한 선택입니다. 결혼을 누구와 하느냐, 결혼 생활을 어떻게 하느냐, 운명을 결정지을 만큼 중요하죠. 그래서 결혼은 잘 선택해야 됩니다. 우리 인생은 짐승과 달리 일의 보람에 있어야 만족과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어떤 직업을 선택하느냐 대단히 중요합니다. 가장 중요한 선택은 신앙의 선택입니다. 결혼이 인생의 운명을 좌우한다면 신앙의 선택은 영원을 좌우합니다. 신앙의 선택은 이 땅에서의 삶의 질과 의미를 결정할 뿐만 아니라 무덤 저 건너편 영원에서까지 좌우되고 결정되어집니다. 제임스 답슨은 이 세 가지 선택에 있어서 후회함이 없고 만족한 사람은 90%의 성취감을 누릴 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결혼하지 않은 사람은 제외하고 결혼하신 분들, 이런 일은 물론 없겠지만 다시 태어난다 해도 내 배우자와 결혼하겠습니까? 어떤 골빈나 다시 태어나도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직장 하는 일을 하겠습니까? 다시 태어나도 내가 믿고 있는 이 신앙을 계속 소유하겠습니까? 여기에 예스라고 대답할 수 있으면 진짜 행복할 수가 있습니다. 루카서 1장 우리에게 선택의 중요성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선택을 잘해야 된다는 겁니다. 엘리멜렉이 잘못 결정함으로 모압에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남자들이 다 죽었습니다. 엘리멜렉이 죽고 말론과 기론이 죽었죠. 참 가정이 그야말로 풍지박산입니다. 그때 기쁨의 소식이 전해집니다. 6절 보니까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다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여기 보면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다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함을 듣고, 이 중요합니다. 고향에 다시 풍년이 왔다는 거죠. 우리는 역사와 사건을 보는 안목이 있어야 됩니다. 그 안목이 뭐냐?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 그걸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라에 어떤 일을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에 어떤 일을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 민족에게 우리 지역에 어떤 일을 하시는지 볼 수 있는 안목이 있어야 됩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신다는 거예요. 지난번에 권고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또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돌보시고 권고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눈동자를 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볼 줄 아는 안목이 있어야 됩니다. 그 소식을 듣고 이 세 여자가 선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것을 함께
교훈으로 삼고 우리는 어떻게 인생을 잘 선택하면서 살아가야 되는지 교훈을 받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나오미의 인정적인 선택입니다. 나오미의 인정적인 선택. 인정적이라는 걸 다 의미가 있어요. 잘 들어보세요. 나오미의 선택을 보면 자기 자신을 배려하기보다는 두 자부를 배려하는 데 초점이 맞춰 있습니다. 굉장히 인정적입니다. 참 정감이 있습니다. 나오미는 두 자부에게 자기 고향 모압에 남아있어라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권하는 것 잘하는 선택입니까? 잘못한 선택입니까? 인간의 정적으로 볼 때는 아주 정말 시어머니로서 최고의 시어머니일 수 있어요. 며느리를 배려하는 그 마음이 굉장히 크죠. 실제로 보면 있던 곳에서 나오고 두 며느리도 그와 함께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가다가, 이걸 보면 두 자부는 지체하지 아니하고 주저하지 아니하고 시어머니를 따라 나섰습니다. 이걸 볼 때 굉장히 시어머니 나오미는 두 자부를 사랑하면서 늘 배려하고 사랑을 베풀었다는 것을 짐작하고도 남음이 있죠. 두 자부에 대한 참 인성이 넘칩니다. 보낼 때 어떻게 말합니까? 첫째는 감사하고 떠나 보내려고 합니다. 8절에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길 원하며 내 딸들아 되돌아가라. 며느리를 가리켜서 내 딸들아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죽은 자들과 나를 너희들이 선대했다. 딸처럼 이야기하겠습니다. 나와 죽은 시아버지 남편들을 잘 선대해 줬다고 지금 격려하고 감사하고 있습니다. 이만하면 대단한 시어머니 아닙니까? 축복해 주면서 떠나보내려고 합니다. 8절 하반절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길 원하며, 하나님이 선대해 주시길 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축복하시길 원한다는 거예요. 참 좋은 시어머니입니다. 세 번째로 애정을 표현하며 떠나보내려고 합니다. 9절 여호와께서 너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길 원하노라 하고 그들에게 입맞춤에 그들이 소리를 높여 울며, 그들을 입맞추어서 그들은 소리를 높여 울었습니다. 나오미는 비록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지만 그러나 사랑의 마음이 있었습니다. 중심 어린 사랑을 며느리에게 했습니다. 그때 두 자부는 아닙니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 백성에게로 돌아가겠습니다 하며 따라 났습니다. 이때 또 나오미는 다시 자부들에게 말합니다. 우리 1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합니다. 시작. 나오미가 이르되 내 딸들아 돌아가라.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가려느냐? 내 태중에 너희의 남편 될 아들들이 아직 있느냐? 내 딸들아 되돌아가라. 나는 늙었으니 남편을 두지 못할지라. 가령 내가 소망이 있다고 말한다든지 오늘 밤에 남편을 두어 아들들을 낳는다 하더라도 너희가 어찌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리겠으며 어찌 남편 없이 지내겠다고 결심하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아멘. 아멘. 여기 보니까 내 딸들아 하면서 사랑을 표시하죠. 이제 내가 너희들에게 해줄 수 있는 건 없다고. 그러면서 형사
취수제라는 유대 풍습이 있습니다. 러블레이트라는 말인데, 형제들 중에 형이 죽으면 동생이 형수를 아내로 취하게 됩니다. 그래서 계대를 이어갑니다. 그런데 나아미는 이제 나이가 많기 때문에 오늘 결혼해서 아이를 낳는다 해도 그 아이가 자라서 어떻게 너희들과 함께 결혼해서 자손을 보겠느냐는 겁니다. 그렇게 현실을 이야기하면서 며느리들에게 정말 인정으로 사랑을 베푸는 나아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배려가 잘한 배려이겠습니까? 한편으로는 정말 인정이 있는 거 귀하지만 영적으로 볼 때는 아니라는 겁니다. 15절을 보면 나아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 하나님이 아닌 이방 신에게로 돌아갔다는 겁니다. 육신적인 안락을 위해서는 선택권을 부여한 것 잘한 거지만, 그러나 영적으로 보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 대신에 다른 모압의 신들에게로 돌아갔다는 겁니다. 우리가 때로는 이런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신앙적인 선택보다는 인간적인 정적인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녀들 교육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가 고3이 되면 공부로 인하여 주일 성수하고 말씀 공부하고 기도하는 것을 소홀히 해도 눈 감습니다. 대학 들어가서 잘하라고 말합니다. 결국에는 자녀들이 우선순위가 제대로 안 되기 때문에 대학 들어가서 잘할 수가 없습니다. 이미 양심의 가책도 없고 주일 성수를 쉽게 범하게 되어지고 신앙을 던지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인간적인 선택입니다. 때로는 인간적으로 잘해주는 것이 신앙의 차원에 볼 때는 아닌 경우가 보게 되어집니다. 자녀들 신앙생활 안 하는데 그냥 눈 감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녀들이 선택할 때 인간의 정으로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랑교회 어떤 권사님은 자녀를 미국에 보냈는데 신앙생활 제대로 하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듣고는 바로 비행기 타고 가서 너 이렇게 신앙생활하면 돌아가자, 유학생활 필요 없다, 돌아가자, 단호하게 이야기했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이게 진짜 부모예요. 진짜 부모. 정을 초월한 신앙의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됩니다. 그게 부모의 역할입니다. 그러므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먼저 의식하고 영혼이 잘 되는 쪽으로 선택해야 됩니다. 영원한 세계에 잘 되는 쪽으로 선택해야 됩니다. 때로는 인간의 정적인 선택이 내 인생을 망치고 자녀의 인생을 망치게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녀를 키우면서 신앙생활 안 하는 것 용납하면 안 됩니다. 때로는 불신 결혼하는 거 용납하면 안 됩니다.
부산의 풍당교회 김성호 목사님, 아이가 어릴 때부터 어머니가 성문아, 불순결혼하면 안 된대. 불순결혼하면 안 된대. 진짜 귀에 따까리가 들 정도로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왜? 결혼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뭐 배우자가 그래도 인간적으로 괜찮으면 안 괜찮나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정으로 선택을 하면 정말 인생 그리칠 수가 있다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 오르바의 세상적인 선택입니다. 14절 15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합니다. 시작.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오르바는 처음에는 시어머니를 따라 베들레헴으로 가다가 중간에 시어머니가 계속 건면하니까 못 이긴 채 하고 검거를 받아들이고 고향 모압으로 돌아갔습니다. 오르바의 선택은 하나님을 따르다 중도에 포기하고 세상 신으로 돌아간 세상적인 선택의 표본입니다. 처음에는 신앙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교회 열심히 다니다가 중간에 어려운 일이 생기고 중간에 시험 들 일이 생기니까 낙심하고 돌아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르바가 왜 이렇게 중도에 포기하며 돌아갔을까요? 그 이유를 살펴보면 첫째는 세상의 미련을 버리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본토 친척 아비 집에 대한 미련이 아직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도 처음에는 어머니에 대한 애틋한 사랑 때문에 노력도 해봤지만 결국에는 포기하고 돌아갔습니다. 마치 마태복음 13장에 나오는 네 가지 마음밭 중에 돌짝밭 같은 마음입니다. 환난이나 핍박이 올 때 그것에 걸려 넘어져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자입니다. 세상으로 돌아가는 자입니다. 두 번째는 결단력이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한번 어머니를 효도하고 순종하기로 따르기로 결단했다면 끝까지 따라가야 되는데 흔들렸습니다. 룻은 흔들리지 않았는데 오르바는 흔들렸습니다. 왜 흔들렸는가? 결단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자기를 연약하게 하는 나오미의 말에 힘을 잃고 맥없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결단력이 있어야 됩니다. 결단력이 없으면 자기를 연약하게 하는 말에 쉽게 귀를 기울입니다. 자기 주관이 없기 때문입니다. 특히 우리의 마음을 약하게 하는 것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육적인 것을 추구하는 사람, 침체된 사람, 시험에 든 사람. 내가 흔들리면 그들의 말이 솔깃하게 되어집니다. 결국에는 나의 결단이 무너지게 맙니다. 오르바는 결단력이 부족했기 때문에 돌아갔습니다. 세 번째는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를 바라보는 소망이 없기 때문입니다. 오르바는 어머니를 따르며 어머니가 믿는 하나님을 따라가는 삶이 얼마나 복되다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비록 세상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길이 있지만 그러나 시험을 따라가고 신앙을 따라가면 거기에 하나님의 축복이 있고 거기에는 영원한 세계가 있다는 걸 알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중간에 돌아갔습니다. 오늘 예수 믿다가 포기하는 사람들을 보면 영적인 세계를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하늘에 소망이 없습니다. 그러기에 기대감이 없기 때문에 쉽게 세상으로 돌아간다는 사실입니다. 네 번째로 하나님을 바로 만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오르반은 시어머니에 믿고 있는 하나님을 간접적으로 알고 있었지만 실제로 나와 관계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과 확실한 만남이 없으면 흔들립니다. 하나님과 확실한 만남이 있을 때 내 신앙의 뿌리가 든든합니다. 그러면 어떤 환난이 닥치도 어떤 환경이 내게 주어진다 할지라도 너끈히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몇 대째 예수 믿는 것 자랑하면 안 됩니다. 결국 우리의 신앙생활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이것이 확실해야 흔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내 하나님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확실한 만남이 있고 확실한 경험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대형교회 성도들 가운데서도 이 확실하지 않은 걸 보게 됩니다. 그러면 언젠가 마귀가 흔들어대면, 여러 가지 좋지 않은 환경이 흔들어대면, 이런저런 사람이 내게 시험 들게 만들면 흔들린다는 사실입니다. 포기하고 세상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바른 신앙의 선택을 해야 됩니다. 오르바처럼 중간에 포기하는 선택이 아니라 끝까지 지속되는 선택해야 됩니다. 올바른 선택을 한 분을 소개합니다. 이숙녀 전도사님이십니다. 이분은 감리교 여성교회 전국대회에서 장한 어머니상을 받았고요, 한국교회 기둥 같은 일꾼들인 김선도 목사님, 김홍도 목사님, 김국도 목사님, 김건도 목사님 어머니가 됩니다. 하늘나라 가셨죠. 평안도 선천에서 출생하셨는데 일제시대와 6.25 사변이라는 민족의 고난의 틈바구니에서 가난과 남편의 박해 속에서 6남매를 눈물의 기도와 무서운 신앙의 결단으로 키워냈습니다. 교회에서 전도사로 교사로 섬기면서 한결같이 주님을 섬겼습니다. 그 눈물의 기도와 연단의 세월 20년 만에 그렇게 핍박하던 남편이 돌아와서 목회자가 되었습니다. 40년 만에 4명의 아들이 주의 종이 되어서 한국에 대표하는 교회 목사님, 감리교 중에 제일 큰 교회를 심호하시는 목사님 되었습니다. 차돌 같은 그의 신앙이 결국에는 그 자녀들까지 그대로 이어받았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어설프게 결단하면 안 됩니다. 단호하게 결단해야 됩니다. 우리 히브리서 10장 38절 39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합니다. 시작.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도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의인은 믿음으로 삽니다. 앞으로 전진해 갑니다. 뒤로 물러가면 하나님이 그를 기뻐하지 않습니다. 뒤로 물러가 우리는 멸망할 자가 아닙니다.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닙니다.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들입니다. 믿음을 가진 자는 결단하고 고하고 그냥 밀고 나갑니다. 오르바의 선택을 통해서 반면 것으로 어설프게 선택하고 세상적으로 선택하면 돌아간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으로 돌아가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뒤돌아서지 않겠네. No turning back,
No turning back. 여러분 뒤돌아서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로 룻의 믿음의 선택입니다. 룻은 오르와 완전히 대조를 이루었습니다. 14절 보니까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잡고 쫓았다는 거예요. 붙잡고 쫓았다는 거예요. 합성을 썼습니다. 변함없는 선택이었습니다. 바싹 달라붙었다는 말입니다. 한번 붙들면 절대로 놓지 않은 강한 의지적인 선택입니다. 전인적으로 붙잡은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런 고백을 하죠. 우리 다시 한번 16절 17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여기 보면 구체적인 한 결단이 나옵니다. 6가지 말하고 있습니다. 어머니께서 가는 곳에 나도 가고 삶의 방향을 어머니와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어머니께서 머무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삶의 터전, 삶의 장소를 어머니와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삶의 소속을 어머니와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라. 삶의 위탁, 삶의 믿음을 어머니와 함께 같이 가겠다는 거예요. 어머니께서 죽으신 곳에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삶의 종말을 어머니와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삶의 상벌을 어머니와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이 말은 어머니와 함께 상급받겠다는 거예요. 내가 어머니를 버리는 것은 하나님 앞에 벌 받은 일이라는 거예요. 이렇게까지 강하게 결단하면서 어머니를 따르겠다 하니 어머니도 못 말렸습니다. 18절에 보니까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굳게 결심했습니다. 어머니를 따르겠다고 믿음에 선택하고 따랐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신앙의 선택을 잘해야 됩니다. 이런 신앙의 선택을 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보장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잘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마리아처럼 예수님께 바싹 달라붙어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은혜와 성령의 능력도 바싹 달라붙어 구해야 됩니다. 열왕기 2장에 나오는 엘리사가 엘리야의 갑절의 영감을 받기 위해 끈질기게 달라붙지 않습니까? 길갈에서 베델로, 베델에서 여리고로, 여리고에서 요단으로 죽기 살기 따라 붙였습니다. 이런 영적인 갈급함과 간구가 갑절의 영감을 받게 했습니다. 창세기 32장에 야곱이 천사와 더불어 씨름할 때, 날이 새려할 때 야곱이 가로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면서 붙잡고 늘어졌습니다. 이런 바싹 달라붙는 그 신앙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섭리와 기적이 따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룻처럼 신앙의 결단을 해야 됩니다. 이 룻의 결단을 좀 더 살펴보면 첫째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가족과 공동체를 붙잡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가족과 공동체를 붙잡아야 됩니다. 16절 말씀입니다. 읽지는 않겠습니다. 룻처럼 결혼하면 하나님이 허락하신 새로운 가족에게 붙어야 됩니다.
룻은 시댁의 식구인 시어머니를 바짝 붙잡고 따랐습니다. 남편도 없는데 그랬습니다. 이 보통 희생이 아닙니다. 이방 여자를 개처럼 취급하는 이방 나라에 가서 사는 것, 그리고 시어머니를 섬기는 것, 희생밖에 요구되는 게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룻은 가게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달라붙었습니다. 붙여쳤습니다. 결혼하면 이제 새로운 가정인 시댁에 달라붙는 것이 성경적입니다. 친정에서 배운 것을 마음에 담아놓고 새 가정에 가서 시댁에 좋은 것을 배워야 됩니다. 특별히 신앙의 가정이라면 더 좋은 것을 배울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아쉬운 것은 요즘 젊은이들은 잘 배우려고 하지 않습니다. 시댁을 부담스럽게 생각합니다. 저는 신문에 이런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요즘은 김치를 담는 젊은 세대들이 없습니다. 주로 시댁에서 가져다 먹지요. 젊은 시댁이 무엇을 제일 선호하느냐? 제일 싫어하는 것, 시댁에 가서 김치를 담아서 가져오는 것, 제일 싫어하는 거예요. 그 다음 싫은 것은 시어머니가 김치를 담아서 가지고 오는 것. 그 다음에 싫은 것은 시댁에서 택배로 붙여주는 것. 이것도 싫다는 거예요. 제일 좋은 게 뭐냐? 안 가져오는 것. 시댁에서 담아주고 싫다는 거예요. 부담된다는 거예요. 저는 그 신문을 보면서 이 현대인의 풍속이구나. 참 시댁을 이렇게 싫어하는구나. 옛날에는 결혼하면 죽으나 사나 시댁에서 살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뭐 벙어리 3년, 김어리 3년 그런 말도 있었죠. 옛날 음식을 하는 그 명장을 보면 시어머니에게 꾸중을 들으면서 음식을 배웠다는 거예요. 한마디도 대꾸 못 해봤다는 거예요. 근데 그 시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꾸중 들으면서 시어머니에게 배운 그 음식이 얼마나 요긴한지, 그 시어머니를 생각하면 지금은 가슴이 뭉뭉하다는 거예요. 저는 목회자로서 우리 교회의 많은 가정들을 봅니다. 그리고 또 우리 교회는 정말 어떻게 보면 이거 정말 저희 가정도 그렇고 감사한 일인데, 한 교회 안에서 결혼하다 보니까 양쪽의 부모들이 같이 계십니다. 특별히 믿는 가정에 결혼했다면 이제 새로운 시댁의 가정에 좋은 거 배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친정에 배운 것은 이제는 내 가슴에 담아놓으면 돼요. 특별히 신앙생활 잘하는 부모라면, 시댁이라면 목숨 걸고 배워야 되지 않겠어요? 부담으로 생각하면, 열린 마음이 없으면, 신뢰가 안 되면 배울 수가 없습니다. 저는 목회자니까 양쪽에 다 보잖아요. 자녀의 가정에도 보고 부모의 가정도 이렇게 만나서 이야기해 보면 다 마음들이 귀한 마음이 다 있어요. 그런데 신뢰의 부족이 참 쌓이다 보니까 오해도 생기는 걸 봅니다. 그런데 신뢰하고 나면 다 귀한 마음이에요.
저희 가정은 이제 위쪽에 속하다 보니까, 저와 집사람은 위쪽에는 부모님들을 보면 정말 자녀들에게 잘해주고 싶어하고 가르쳐주고 싶어하는 마음이 꿀떡이야. 정말 꿀떡이야. 열려만 있으면 얼마든지 많이 배울 수가 있어요. 열어주세요. 배우려고 해봤어요. 마음껏 배울 수가 있습니다. 인생 노하우가 있어요. 신앙생활에 진수가 있다고요. 열어놓고 배워보세요. 우리 교회가 꿈을 꾸고 우리 교회가 정말 하늘 앞에 비전을 갖고 있는 게 뭡니까? 제자 3대 아니겠어요? 믿음의 명문 가문 아니겠어요? 배워야지. 오늘 이 세상의 풍조는 잘못 돌아갔어. 옛날에는 시어머니 눈치를 봤는데 이제 거꾸로 됐어요. 며느리 눈치를 보여야 돼. 나는 이것도 저것도 나는 싫어요. 눈치 보지 말고 정말 한마음이 되어서 가정을 믿음의 명문 가문으로 만들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뢰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배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정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 새로운 문이 참 많이 있습니다. 여세요. 내가 양육하고 또 훈련하면서 하는 것은 과거 교회에 배운 거 다 보따리에 담아놓고 여기 와서 새로운 것을 배우려는 강력한 의지를 가지시라고. 그러면 언젠가는 풀날이 온다고. 여러분 직장 들어가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직장에 들어가면 거기에 들어가서 배우려고 해보세요. 열심히 배우려고 하고 가르쳐달라고 하면 외면하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도 뭐 직원도 있고 또 제자비는 교사들도 있는데 요즘은 제가 만나면 하는 이야기가 새로 오신 교사들에 향해서 배우시라고. 먼저 오신 분들에게 배워야 된다고. 잘 배우셔야 유능한 교사가 될 수 있다. 지난 목요일에도 이야기했어요. 왕대 밑에 왕대 난다. 거목 밑에 거목이 생겨지는 거예요. 배우셔야 돼요. 그러면 이 말씀 그대로 하나님이 내게 붙여주신 사람들, 목회자, 교사, 또 어르신들 배우려고 해야 됩니다. 붙여쳐야 됩니다. 물론 세상에 어떤 지적인 그런 것들은 훨씬 더 젊은 사람이 낫겠지. 그러나 영적인 것, 신앙은 배워야 하는 거예요. 저도 교육자들에게 한 번씩 이런 이야기합니다. 내 삶을 보고 내 어떤 것을 보고 존경 안 해도 된다고. 그러나 나는 진짜 여러분들에게 존경을 받고 싶은 거 있다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 이거 하나 배우면 좋겠다고. 이거 배우시라고. 내가 여러분보다 유능하다. 사실 젊은 교육자는 저보다 유능하지 더 많이 있죠. 여러 가지 다루는 것이 능하지. 그러나 오랫동안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섬기는 거 배우셔야 됩니다. 어떻게 보면 대형교회는 이 영역에는 어느 교회보다 탁월합니다. 오셔서 이거 배우셔야 됩니다. 어떻게 배우는가?
붙쫓아야 됩니다. 붙잡고 쫓아야 됩니다. 그럴 때 배울 수가 있는 겁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을 붙쫓아야 됩니다. 16절 하반절에 보니까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롯은 정말 하나님을 붙여졌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를 붙여졌습니다. 시어머니가 말한 대로 했습니다. 말한 대로 순종해서 보아스를 만나게 됩니다. 우리들도 롯처럼 하나님을 붙여쳐야 됩니다. 요사처럼 하나님을 선택하고 온전히 하나님을 붙여쳐야 됩니다. 에스더처럼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나님 붙여쳐야 됩니다. 여기 보면 룻과 오르바의 선택에서 너무나 대조를 이룹니다. 오르바는 이기적인 선택이라면 룻은 이타적인 선택입니다. 오르바는 이익을 추구하는 실용적인 선택이라면 룻은 계산을 따지지 않는 사랑의 선택입니다. 오르바는 우상에게 돌아가는 세속적인 선택이라면 룻은 하나님을 선택하는 신앙적인 선택입니다. 오르바는 자유분방한 선택이라면 룻은 절개를 지키는 선택입니다. 우리의 선택이 영원히 변치 않는 선택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스탈린 시대 보리스 콤벨드라는 젊은 유대인 의사가 스탈린에게 좋지 않은 말을 해서 시베리아 집단 강제 수용소에 유배되었습니다. 마침 그리스도인 한 명이 집요하게 전도함으로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예수를 모시고 영혼의 자유와 평안을 얻고서 두 가지 결심을 했습니다. 하나는 놀라운 사랑을 가르쳐준 그리스도처럼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들을 사랑하며 살겠다는 결심을 했습니다. 또 하나는 나에게 기쁜 소식이었던 복음을 전하면서 살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사랑하는 것, 복음을 전하겠다는 이 두 가지 결심을 했습니다. 수용소 안에서 의사로서 활동하는데 부정이 횡행하는 곳에서 의사로 활동하는 것 쉽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도 부정에 협조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한 젊은이가 암으로 고생하고 있었는데 그의 수술 환자 명단에 이름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 의사는 수술하기로 결심하고 수술을 했습니다. 이 소문이 알려져 규칙을 어겼다는 그에게 말할 수 없는 박해가 계속되었습니다. 어느 날 밤 이 의사는 수술했던 젊은이 곁에서 밤새도록 그에게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구원의 소식을 증거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튿날 의사는 처형을 당했습니다. 처형당하기 전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받게 되었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선택에 후회함이 없어? 그때 그는 이런 유명한 대답을 남겼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는 결코 후회함이 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는 결코 후회함이 없습니다. 그는 한 영혼을 사랑했고 그 영혼에게 복음을 전했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약속을 그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때 유대인 의사에게 수술을 받아서 생명을 회생하고 신앙세계에서 새로운 인식을 하게 된 젊은이가 있는데 그 젊은이가 노벨상 수상 작가인 솔제니친입니다. 오늘 또 유대인 의사의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는 결코 후회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선택한 것 결코 후회함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기로 한 것 결코 후회함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따르기로 한 제자의 삶을 살기로 선택한 것 결코 후회함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제자를 키우는 이 일 결코 후회함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대형교회 만난 거 결코 후회함이 없습니다. 오늘까지 다음 세대 또 수많은 영혼을 복음을 통해서 키워내는 거, 훈련하는 거 결코 후회함이 없습니다. 내가 이 귀한 사역을 우리의 다음 세대가 계속해서 개성해 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너무나 행복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님들, 제대로 선택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선택이 축복을 결정합니다.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나오미처럼 인정적인 선택하는 거 한편으로는 인간적으로 좋지만 영적으로 보면 좋은 거 아닙니다. 오르바 확실한 선택이 없기에 세상적으로 돌아갔습니다. 세상적인 선택입니다. 그러나 룻은 한번 선택한 것 변하지 않았습니다. 변하지 않고 그 선택한 것에 대해서 열심히 희생하며 나아갔습니다. 그 결과 룻기 4장에 보면 다윗의 증조모가 되고 메시아의 족보에 오르는 놀라운 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오늘 또 우리 모두는 바른 선택하고 이 선택이 변함없기를 소망하고 이 선택의 결과 내가 축복을 받고 축복의 거룩한 통로가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 드리겠습니다. 우리 찬양팀 올라오세요.